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조건이 아닌 존재로 감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조건이 아닌 존재로 감사합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윗이라는 인물,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자리하고 있는 사무엘하의 말씀, 특별히 오늘 22장이죠. 22장은 사무엘하가 24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의 거의 내용의 끝자락에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전쟁들,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자신이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왕권을 노리고 일으켰던 주변의 많은 인물들, 특별히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란들, 매우 암울했던 사건들을 뒤로 하고 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토록 기쁘게, 이토록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쁨과 감사와 환희, 그 모습으로 가득 찬 노래들이 넘쳐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요, 오늘 이 본문인 22장 전체 51절까지의 말씀이 다윗의 통치 시기의 어떤 말이 아닌 통치 초기에 쓰여졌던 본문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 통치 초기냐 말이냐 우리가 정확하게 그때를 알 수는 없지만 이 시 가운데 넘쳐나는 다윗의 열정과 그의 삶에 대한 기쁨은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 말씀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22장 1절의 말씀처럼 구성된 첫 번째의 그 한 줄의 문단의 내용을 보통 표제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제어라는 것은 전체 22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소위 주제와 같은 내용을 표제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51절까지 있는 시의 흐름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1절 말씀의 내용이 그것을 모두 다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노래들 속에는요, 표현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일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다윗의 아주 갖가지 표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다윗이 정말 많이 표현하는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이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높은 망대요, 나의 피난처이시오. 자, 이런 많은 단어들을 다윗이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가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이 그만큼 자신을 보호할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나를 그만큼 공격하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그 많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셨다라는 사실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 행하신 그 사실을 시를 통해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의 표현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7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았지만 5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시의 내용을 보면 거의 끊김이 없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쭉 전체적으로 연결되는데 이 시가요,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사실적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의미는 단순히 어떤 시의 글귀만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 문학적인 표현으로만 이 본문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내용들을 통해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다윗의 고백이죠. 여러분, 주님이 나의 방패다라는 이 의미는요, 다윗이 그의 삶에서 경험한 사건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공격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방패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삶의 경험이 결국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라는 시적인 문구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나의 진정한 도피처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경험 속에서 나온 시의 문구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시의 문구를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라고 우리도 그 시를 적어낼 수 있겠죠. 하나님은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연약한 무릎을 붙들어 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탁했더니, 나의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더니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시, 이와 같은 노래, 이와 같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고백이 이 감사절에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시의 문구들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고 싶다, 한번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고 싶다라는 그런 믿음의 욕구들이 우리 그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져 있어요. 비록 내 삶이 지지부진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한 번은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도 함께 갖고 있어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함께 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에서 찾는 것은 하나입니다. 내 공의를 따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22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23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24절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요, 지금 다윗이 말하는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반복되어지는 문구, 공의, 도, 법도, 지키고 라는 말씀들이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다윗의 당당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의 당당함.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켰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로 행하였습니다라는 당당함이 느껴져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볼 때 역시 다윗이구나, 역시 그의 믿음은 훌륭하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제가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습니다. 저를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님, 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당당함이 어떻게 다윗의 삶 가운데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만 보면
우리 인간들 가운데 이 다윗의 고백은 불가능한 것 같은 고백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자체가 가능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에서 만나는 다윗의 모습은 곧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다윗도 사람이었고, 다윗의 인생을 사무엘 상하의 말씀과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많은 실수가 있었고, 많은 죄가 있었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많은 범죄함 가운데 놓여 있었던 때도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그 사실을 볼 때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죄에서 떠났습니다. 의롭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다윗의 이 말이 어떻습니까? 이 뻔뻔한 거죠. 야, 그렇게 죄를 저질렀으면서도 이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시의 문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고백의 말씀은요, 이런 기준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아야 됩니다. 다윗의 행위에 기반하지 않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나의 삶의 행위에 기반하지 않고 이 시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나의 모습을 보면 이런 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에 부끄럽죠. 과거의 나의 죄가 드러나고 기억에 떠올라서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살았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이 시를 보면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내 인생을 이토록 이끌어오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의 시인데, 그 목적의 시 안에는 나의 행위의 기반이 아니라 무엇이 기반이라고요? 믿음이 기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시작하는 첫 단어가 무엇이죠?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야훼께서 내가 옳게 살았다고 상을 내리시고 내 손에 죄가 없다고 이렇게 갚아주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25절에도 보면 야훼 보시기에 깨끗하여 죄 없다 이렇게 갚아주셨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이처럼 당당하고요,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숨김없이 막 드러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옳게 살았다는 내용만 사실 눈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 안에서 답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가 어떻게 옳게 살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찾아낼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시로 올려드린 그 목적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내가 옳게 살았다고, 내 손에 죄가 없다고, 25절에도 보면 야훼 보시기에 깨끗하여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요 뻔뻔하도록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다윗처럼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내 자신이 실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고 다시 하나님 붙들기를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가 너를 볼 때 너는 참 열심히 살았구나. 너는 참 믿음으로 살기 위해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았구나. 내가 보기에 너는 참 깨끗하구나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옳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살아온 나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나의 죄의 연약함을 넘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철저히 하나님 붙들고 살려고 했던 나의 인생을 바라보며 너의 인생이 참 귀하다라는 사실을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곧 칭의라는 말씀이죠. 다윗이 칭의라는 신학적 용어를 알 수 없었겠지만 그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용납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 용납된다. 아멘이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구나. 나의 뜻을 추구하며 나의 뜻 붙들고 살았구나. 내게 상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지금 높이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 당장이라도 무너지고 당장이라도 죽어 벌써 저 흙처럼 사라져버렸을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셔서 내가 이만하도록 살아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그 의와 그 거룩함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부족함이 뭐가 되는 겁니까? 완전함이 되는 거잖아요. 다윗의 연약함이 의로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의로워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온전해졌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뻔뻔하도록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요, 그 칭찬과 격려가 얼마나 컸던지 2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사망이나 그 권세가 어떤 세상의 권력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어찌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다윗이 얻었던 것처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자가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으로 완전하고 꺼지지 않는 엔진을 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 믿음이 꺼지지 않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30절입니다. 30절에 뭐라 그러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러분, 치열한 전쟁터에서 도망가기 바쁘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다윗이 담대하게 적진을 향해 뛰어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적진을 향해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용기와 힘이 어디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 능력이 어디에서 흘러넘치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방패와 구원과 피난처의 요새가 되는 하나님이십니다를 믿는 자들이 바로 이 힘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나의 삶에 미뤄둔 일들, 내 평생에 쌓인 과제들, 내가 어찌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여러분, 그것을 풀기에 먼저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힘이 되시면 나의 삶의 묵은 많은 과제들 모든 건 넉넉하게 해결되어질 겁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벽을 뛰어넘을 용기를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도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생겨. 38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습니다. 39절에도 보면 내가 그를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요 46절까지 계속되어져요.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진 사건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이 나열된 말씀들을 보면 어떤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이길 것만 같았던 수많은 세력들이 내 앞에 다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내 앞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를 통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 중요한 신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도전하자라는 신조입니다. 우리 교회 부임하고 시도해야 할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일할 것이 많은 것이 우리 교회예요. 우리 한마음교회는 일할 게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열심히 고기를 굽고 냄새를 없애느라고 할 일이 많아요. 또 설교도 해야 되고 예배도 인도해야 됩니다. 일이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꾸어 말하면 일할 일이 많다는 것은 힘들어, 우리 교회는 힘든 교회야, 그것이 아니라 일할 일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실 일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47절에서 51절 마지막 말씀까지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감사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윗은 이 모든 말들, 모든 고백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낸 뒤에 비로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앞뒤 별 내용도 없이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무미건조한 감사와 노래의 시가 아니었어요. 그가 살아온 인생을 완벽하게 조명하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살아온 인생이 이랬는데 하나님 다 뒤돌아보니 감사와 찬양만 남는군요. 그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숱한 인생의 역경을 겪고 난 뒤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떤 감사라고 할까, 규정할까 생각했어요. 성숙하고 깊은 감사다. 성숙하고 깊은 감사다. 어릴 적 아이들에게 용돈 주면 감사합니다라는 인사 참 많이 받아요. 엊그저께인가 찬이가 용돈이 없대요. 근데 요즘에 얼마나 집요한지요. 자기 토스 통장을 캡처해서 저한테 딱 보내줬어요. 잔액을 보여주는 거예요. 8,000원인가 남아있어요. 8,000원인가 남아있어요. 너 돈 없니? 했더니 너무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현금만 있어요. 자기가 입금하면 되는데 통장에 이 돈은 없고 현금으로 있기 때문에 나에게 용돈을 달라는 거예요. 참 논리가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자네에게서 알았어. 우선 용돈을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모티콘, 5만 원짜리 이모티콘이에요. 감사해요. 이모티콘 하나 딱 보내주는 거예요. 뭐 5만 원짜리 이모티콘 치고는 그래도 뭐 그냥 맨입으로 끝내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그래 고맙다, 그만큼 뭐 그 정도 감사 좋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런 감사 우리 주변에 많죠. 뭐 작은 것 좀 고맙습니다, 어떤 인사치레로 하는 말들. 감사가 때로는 다 같은 감사가 아니죠. 때로는 연약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감사는 매우 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만해도 다행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감사, 우리가 배워야 될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감사는 이런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조건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의 감사는 조건을 넘어서 존재로 드리는 감사여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고요, 군대에 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부모의 위치에 올라 삶을 살다 보면 어느 땐가 성숙하고 깊은 감사의 말을 부모에게 전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짧지만 인생을 살면서 군대를 갔다 오고 우리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수능을 본 지가 27년 전에 수능을 봤어요. 제가 수능 4회거든요. 수능 4회고 그때 아버지가 제가 다닌 이제 서산중학교에 제가 수능 보러 들어갈 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학교에 오셨어요. 그 수능 보는 날 아무도 못 들어오세요. 이제 학교 정문 철문을 탁 닫았는데 철문 사이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그때 아버지의 연세가 아마 제 나이쯤 되어졌을 것 같아요. 제 나이쯤. 그러니까 그게 딱 오버랩이 되면서 그 아버지의 그 입장과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면서 부모가 이랬을 것이다. 부모의 삶이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말 한마디에 무게를 싣고 그 말이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나의 부모님이 살아오신 인생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알아들이는 그런 언어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성숙함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주지 않아도 이제는 내가 무엇을 받지 않아도 그 감사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는 어떤 겁니까? 조건적이지 않아요. 그 존재로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로서, 그 부모의 존재로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성숙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 다윗이 경험했던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높였던 감사가 바로 이와 같은 감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른이 되며 배우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며 배우게 되어지는 감사라는 겁니다. 다윗이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니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아무리 부해도,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주님밖엔 없으시구나. 살다 보니 나같이 연약한 인생을 이토록 빛나게 사랑해 주시는 그분, 나를 구원하실 그분,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 그 사실을 다윗이 발견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럴 때 그의 시 마지막 문구에 뭐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존재를 발견할 때, 그 존재를 나의 마음에 진정으로 품을 때 비로소 가장 귀한 감사,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을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조건이 아닌 존재로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감사절에 우리가 드릴 가장 성숙하고 깊은 감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 행하신 모든 일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의 언어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감사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심도 감사하고 하나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로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그 사실을 배우게 하셨으니 우리의 신앙도 더 무르익게 하시고 잘 익은 열매처럼 성숙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존재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고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